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 우리 한 목소리를 크게 해주십시오. 예.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 1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 아멘. 잘하셨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26절까지인데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앞에서 이렇게 앞에를 읽으면 낭독하면 백성들이 다 한 목소리로 그렇게 후렴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걸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인자신 하나님인데 인자신 하나님인데요. 시편 이 136편이 찬양시입니다. 찬양시 또는 감사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렇게 감사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자하시고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끝이 없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예배 명령 부름이에요. 예배 명령. 136편 1절에서 3절은 예배에 대한 부름이고, 또 이제 마지막 26절도 역시 예배 명령 또는 부름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4절에서 25절이 이제 찬양 본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찬양 본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스리는 자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스리는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왕들이 있었고 지금은 대통령이나 수상, 총리 이런 다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군에는 군수가 있고 이렇게 다 있죠. 그런데 그 위에 그 다스리는 자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많은 통치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나 아수에로 왕 등 그런 왕들이 등장하는데, 그런 왕들을 위해서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다니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권세 위에 권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우리 신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 3절을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는 이제 감사하라 그랬는데 같은 말이에요. 호두라고 말했어요. 호두 아도나이 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같은 말이에요. 호두예요. 호두.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는 선하신 분이라. 그의 신실하신 사랑이 끝이 없다. 여기서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의 신실하신 사랑이 끝이 없다
히브리어를 보고 그렇게 옮겨봤습니다. 또 2절에 신들의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의 신실하신 사랑이 끝이 없다. 3절 주들의 주님을 송축하라. 그의 신실하신 사랑이 끝이 없다. 여기 보면 2절과 3절 신들 중에 뛰어난, 3절 주들 중에 뛰어난 이렇게 번역했는데 좀 뛰어나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 크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기는 이 뛰어나다는 표현은 너무 좀 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신들의 하나님. 왜냐하면 이 아도나이 엘로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들 중에 신들의 하나님이고 또 주들의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러면 이 성경은 다른 신들을 인정하느냐? 그게 아니죠. 이 신들은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생각해내서 지어낸 신들인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요 신이시죠.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나를 보고 선하다 하느냐? 한 분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선하신 분입니다. 예. 근데 이 선하단 말은 이 토브란 말이에요. 토브. 그래서 영어로는 되게 굿이라고 옮기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단어죠.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할 때도 굿이거든요. 이 좋다, 이 굿이란 말은 우리 일상생활에 참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호와를 선하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선하시다는 것은 우리 사람은 한결같지가 않잖아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선하시다 할 때는 언제나 한결같은 것이고 영원히 한결같으신 것이고 하나님은 왜 선하신가? 이제 쭉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 말씀하셔요. 선하신 이유. 첫째는 인자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이 인자하시다 하는 것은 헤세드라는 거예요. 헤세드. 이 구약에서 참 중요한 단어. 언약적 사랑이라고 해요. 택한 자녀들을 끝없이 인자하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6편에 이 헤세드를 26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헤세드.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러올람 헤세드. 그것이 26번 나오고 있어요. 26번. 그만큼 이 헤세드가 중요한 단어인 것입니다.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무한하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이 신들은 모두 사람이 지어낸 신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들의 신을 송축하라. 감사하라, 송축하라, 찬양하라 같은 말입니다. 호두. 주들의 주를 송축하라.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지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이 지어낸 신들 중에 한 분인 줄로 잘못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아는 사람들까지도 창조하신 분, 지으신 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나무와 식물과 생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을 예배 명령 부르심이라 그러는데 4절에서 25절은 이제 찬양의
이제 본론입니다. 본론. 하나님의 크심, 선하심을 찬양하는데 이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그 창조하신 것, 지으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나무와 식물과 생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또한 구속하신 주님, 구원하신 주님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방시켜 꺼내주신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다 애굽 땅의 종로로 하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애굽 땅은 세상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고 사탄 마귀가 잡고 있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꺼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를 주님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마음에 모시게 하심으로 우리를 이 세상 권세에서 끄집어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했지만 여러분과 저도 출애굽한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홀로 모든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 이하의 모든 것을 다 이 기이한 일이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늘을 지혜로 지으신 분을 송축하라고 했어요. 하늘을 지혜로 지으신 분. 또 6절은 땅을 물 위에 펼치신 분께 감사를 했습니다. 육지와 바다와 호수를 구분해서 경계를 지으시고 생물이 살게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지진 후에 쓰나미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냥 그 마을을 바닷물이 덮쳐가지고 마을이 없어지기도 하고 큰 피해가 났잖아요. 만약에 그런 일들이 1년에 한 번씩 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땅과 육지를 구분해 주셨어요. 강과 육지를 구분하셨습니다. 산과 들을 구분해 주셨어요. 그래서 물은 바다나 호수에 있게 하시고 육지는 육지대로 물이나 바다가 넘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자체가 큰 은혜죠. 또 7절에서는 큰 빛들을 지으신 분을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물과 빛은 이 생명체에 꼭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 햇빛을 못 받고요. 계속 지하실이나 이런 데 살면 사람이 병이 드는 거예요. 식물도 햇빛을 못 받으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햇빛과 비를 우리 믿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똑같이 햇빛을 내려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8절은 해를 지으시고 날들을 다스리게 하신 주님을 송축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이 사는 이 지구 중심의 지금 사고죠. 9절도 마찬가지예요.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밤을 다스리게 하신 주님을 송축하라. 역시 사람이 사는 이 지구 중심의 사고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9절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서 25절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10절은 애굽의 바로 왕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니까 애굽을 치셨습니다. 본보기로 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기력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야곱이 그런 말을 했죠.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루벤에게 장자는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를 치는 것은 애굽의 모든 것을 친 것과 같습니다. 본보기로 장자만 치시고 애굽의 나머지는 살려두신 것이에요. 이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예 애굽을 다 쓸어버렸으면 없어져 버렸겠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없어져 버렸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본보기로 치셨어요. 그는 바로 왕과 이집트 사람들의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 택한 백성의 원수 나라에도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11절은 애굽을 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 꺼내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과 선민 이스라엘이 섞여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주중에는 항상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섞여 살다가 분리되는 훈련,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처럼 완전히 분리돼서 이제 가나안 땅은 이제 천국의 모형이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정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은 여러분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연습, 훈련을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애굽을 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 꺼내서 나오게 하셨어요. 더 이상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선민 이스라엘이 섞여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섞여서 계속 살게 되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두신 이유는 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내려갈 때 70명이었거든요. 70명. 근데 그 70명이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의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최소 200만 명 이상의 큰 백성으로 이 애굽에서 성장한 거예요. 일종의 모자리판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키우시기 위해서 거기 430년을 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섞여 살면 이스라엘 선민, 택한 백성의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또 핍박이 극심해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나오게 하셨습니다. 12절에서 15절은 강하신 손과 펼치신 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셨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홍해 바다, 이걸 갈대 바다라고 하거든요. 갈대 바다를 양 갈래로 가르시고 바다에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걸어서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추격해오는 바로와 그의 군대를 바닷물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16절은 광야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은 애굽에서 건네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 40년 훈련을 거쳐야 했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정착하게 하시는 데까지를 다 합쳐서 구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가 이제 구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구원의 여정에 있어요. 구원의 길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집사님 지난번에 순례자가 무엇인가 물으셨어요. 그 스페인에 무슨 그 순례객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래 순례자는 뭐냐면 우리 신자들이 지금 순례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순례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광야 훈련 기관과 같은 것이. 그곳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도 듣고 죄악적인 모습도 보고 들을 수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여러분과 제가 훈련 중에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를 그냥 낳으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낳으면 이제 그걸로 시작이잖아요.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유치원, 초등, 중등, 대학, 취직, 결혼까지. 그래서 어떤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자녀는 평생 AS다. 평생 앞터 서비스예요. 네. 결혼하면 이제 잊어버리겠다. 아니에요. 결혼하면 또 결혼한 대로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예, 결혼하면 또 이제 그 손자들이 태어나요. 그럼 또 손자들이 잘 크는가, 또 그걸 신경 쓰죠. 예. 또 잘 살고 있는가. 이게 평생 죽을 때까지 항상 다 자녀와 자손들을 걱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여러분을 이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하시면 그걸로 하나님이 끝나시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여러분을 부모의 마음으로 돌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 여러분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2절은 그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을 쳐서 죽인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는 원수를, 장애물들을, 대적자들을 쓰러뜨려야만, 걷어내야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이 천국, 이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원수들을 어떻게든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극복해야,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원수들을 극복해야 가나안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옥을 쳐서 죽인 것은, 두 왕을 죽인 것은 출애굽 후에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모세에게는 두 가지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여러분 트라우마 아시죠? 트라우마라는 것은 충격, 그런 말이에요.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우상 사건, 모세에게 굉장한 충격, 트라우마였어요. 또 가데스 바네아 정탐 배반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은 모세에게 엄청난 트라우마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두 사건으로 뚜껑이 열리셨어요. 하나님이 정체로 뚜껑이 안 열리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했잖아요. 이 26번이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찬송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뚜껑이 열린 것이 몇 번 있긴 있습니다. 참 무서울 때 하나씩 무서워요. 대표적으로 언제 뚜껑이 열리셨습니까? 노아 홍수 때 뚜껑이 열리셨죠. 노아 가족 8사람과 그 샘플로 동물들, 방주에 태운 동물들을 배원 다 쓸어버렸죠. 물로 쓸어버렸죠. 그때 하나님 뚜껑이 열리셨어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불 심판을 할 때 뚜껑이 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의 신이라고 섬길 때 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꾼들이 와서 12사람 대표가 갔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는 우리 밥이다. 가나안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지 않은데 10사람은 완전 부정적으로, 어떻게 똑같은 땅을, 똑같은 사실을 보고 와도 두 사람은
그걸 신앙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하는데 10사람은 아주 부정적으로 불신앙적으로 보고 왔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에요. 12사람 중에 2사람만 긍정적인 신앙을 가졌고 10사람은 아주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하나님이 뚜껑이 열리셔가지고 대단히 크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처럼 이스라엘 자손을 다 내가 쓸어버리겠다, 진멸하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 시작하겠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크게 실망을 하셨습니다. 모세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 애굽에서 그렇게 큰 이적을 행하시고 그 430년 고생하던 이스라엘 자손 200만이 넘는 사람들 이렇게 광야까지 데리고 나오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다. 모세만 남기고 다 죽였다라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뭘로 보시겠어요? 뭘로 생각하겠습니까? 제발 그러지 마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저를 먼저 죽여주세요. 자, 모세도 대단한 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께 실망을 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도 하루에 몇 번씩 항상 좋은 생각, 신앙적인 생각, 정말 밝은 생각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그 악한 영의 생각이 저 속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또 옛날 그 지나온 과거들 있잖아요. 지나온 과거들에게 좋은 것만 제 머릿속에 떠오르면 좋겠는데 가끔 제게 피해를 준 사람, 제게 상처를 준 사람 그런 것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럼 참 그걸 괴로워요. 참 괴로워요. 우리 사람 속에는 참 선한 것이 없다. 그럴 때마다 참 하나님 제발 좀 저에게 좀 좋은 생각만 떠오르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현대 철학이나 문학은 신은 죽었다, 다 거짓이다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니체 같은 1900년에 죽은 니체 같은 사람은 신은 죽었다. 그러면서 지금 현대 사상에 뭐냐면 모든 것의 중심은 인간이라 말합니다. 지식이 많아지고 누리는 것이 더해질수록 사람은 한없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감사가 없는 사람은 앞으로도 받은 복을, 여러분이 받은 복을 헤아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감사할 줄 알아야 여러분이 더 받았을 때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참 감사합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차를 2003년식 130만 원짜리를 주셔서 3년 이상 잘 탔는데 이제 조기 폐차를 했어요. 수도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수원을 가는데 수도권에서 이제 매연차 오래된 경유차를 단속한다. 그래서 이번에 조기 폐차 군 지원금을 받고 조기 폐차하고 버텨서 200만 원짜리 브라이드를 샀습니다. 근데 하나님 또 우리 공웅 집사님을 통해서 좋은 차를 연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침값이 100만 원, 300만 원짜리 차를 샀습니다. 근데 참 좋습니다. 에어컨도 잘 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감사해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23절에서 24절은 이 낮아진 처지에 있을 때